추수감사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4장 13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4장 13절, 여러분 다 왔죠? 이거 말씀은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외웠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정말 귀중하고 여러분 또 인생 가운데 체험했던 말씀일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 그 상황,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바울의 감옥에서 갇히면서도 바울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셨던 그 예수님,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영을 부어줬던 그 예수님, 동일한 기쁨을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두 구절 말씀, 오늘 성경 많이 읽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구절의 그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목은 4장 13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알겠지만 이번에 빌립보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롭게. 예.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것은 그 오늘날 터키 남부입니다. 남부에서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데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셨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중에서 그 환상을 듣고 그 에겐해를 건너서 세운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AD 5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예. 근데 10년 후, AD 50년경이죠. 그러니까 AD 60년경, 10년 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인데 보냈었어요. 누굴 보내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성도한테 이렇게 인편으로 바울한테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그 선교 감옥에서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받고 에바브로디도한테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배경입니다. 예. 그래서 옥중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바울이 모두 신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중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책마다 다 주제가 있어요. 예. 빌립보서는 무슨 주제일까요?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 갈라디아서는 무슨 주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예, 그리스도 안에 자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랑. 예,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화해. 여러분 빌레몬서 주인이 도둑질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나서 네 주인 보고 빌레몬을 보고 그 노예를 용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화해.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마다 다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알고
책을 읽으면, 성경 읽으면 착 들어와요. 쫙 들어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경건이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한 마음 하지만 뭐 조용하고 뭐 엄숙하고 뭐 이런 게 경건인 게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우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비우는 마음. 오늘 빌립보서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빌립보서 2장 6절 비우는 마음입니다. 첫째가 그것이 오늘 주신 2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제가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료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런 비운다는 이 단어에 여러분 줄을 것을 쓰죠.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진 사람들 같이 되었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 그래서 비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 첫째입니다. 은혜 받는 첫 단계는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게.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세상에 속한 모든 마음을 비울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몽골 선교사 이용규라는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저도 연락을 받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국에 내려놓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하버드 교수거든요. 근데 몽골 교회 그 선교라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쓴 게 또 내려놓음. 우리는 정말 비워야 됩니다. 비울 때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첫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비웠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기 욕심, 자기 자아, 자기의 어떤 고집, 세상에 속했던 것을 다 비운다는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첫 구절이 바로 비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오늘 본문이 그 본서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아까는 2장이고 이번 3장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위하여 다 해로 여길 것 뿐더러, 또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세상 것은 모든 그 배설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뭘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기독교는 비움의 영성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근데 기독교의 비움의 영성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불교도 비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이슬람도 비워라. 다른 종교에 비운다는 말이 있어요. 이 기독교 비움과 다른 타종의 비움이 무슨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비움은 비운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나 비운 후에 그 자리에 예수로 채운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고 비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 채운다면 말씀으로 채울 때 완전한 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비움은 비운 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 말씀으로 채울 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비움하고 세상 종교가 말하는 비움이 다릅니다. 비우고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우고 채우지 않으면 그곳엔 더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거는 여러분 성경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수리되었거늘 귀신이 나갔다 돌다가 뭐 잘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있는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비워졌고 소재됐어요. 집이 원래 있던 집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그래서 비우고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옛날 자아보다 옛날 욕심보다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울 때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비움입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하나님 마음 첫째고요. 하나님 마음, 예수의 마음 품으로 첫째고. 둘째는 무슨 말씀이에요? 낮추는 마음입니다. 낮추는 마음. 2장 8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8절 상반절 2장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무슨 말일까요? 교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2장 그 후에 5절 후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적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귀로 들으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쩐다고요? 높이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그래서 겸손은 예수님이 두 번째 마음입니다. 겸손이 극치는 바로 예수님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아까 읽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셨다는 줄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 아니죠. 낮아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 첫째는 비우고 둘째는 겸손 낮추고 셋째는 뭐겠습니까? 셋째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2장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아까 2장 8절 상반절에는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알고 자기를 낮추시고 했죠. 아래에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 복종도 우리 동의어가 뭐예요? 순종이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성경 계속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복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수도원 여러분 수도원 잘 알죠. 수도원의 영성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복종이. 그리고 그 아래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23절이
말씀 보면 더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거역하는 것, 복종하지 않은 것, 완고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완고한 고집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런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실이 죄와 같고, 거역하는 사실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그래서 복종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이 없으면,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 순종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복음도 없고 천국도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의 마음은 첫째는 비우는 것이고, 둘째는 낮추는 마음이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복종할 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여러분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읽어드리고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 아래 절입니다. 계속 묵상하면 내려옵니다. 9절 1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이제 8절 읽었어요. 8절 읽고 복종하고 비우고 낮추시니까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 누구를?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종하셨으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낮추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낮추니까 하나님 높여졌어요. 똑같은 도리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 누가 높아져요? 사람들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면 세상 볼 때는 좀 멍청해 보이고 미치는 것 같다고 좀 어리무던하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리무던. 그러다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그 아래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높여주니까 우리는 어찌해요? 기쁜 거예요. 제가 이 기쁨이 그래 나왔더라고요. 이게 나 보니까 이 빌립보서 주제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어리무던하게 배우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지,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니까 우리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기쁘다는, 그래서 바울이 기쁘다는 겁니다. 2장 17, 18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눈을 보십시오. 2장 빌립보서 계속 2장입니다. 그리고 2장 17, 18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감옥에서 관제라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관저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준 것처럼 나를 높여줄 것이다. 그 확신이에요. 나를 비록 감옥에 어디까지 높여주냐? 천국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천국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길 가다가 돈 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길 가다 돈 줄 때 기쁘죠? 사람들 볼까봐.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예수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이, 편지 쓴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자연스러워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기뻐한다는 거는 정신병자 아니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높여줄 것을, 높여준다 말이에요. 바로 나를 천국에 데려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높여줄 걸 확신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빌립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걸 요즘에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이게,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을, 잠을 못 자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조금씩 잠을 자니까 잠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울하고 두렵고 원망하고 답답해지고 사는 것이 따분해지면,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아래 빌립보서 3장 1절 쭉 내려가면 우리 묵상합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씀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여기도 안전하니라 주셨어요. 안전하니라. 뭐요? 기쁘고 하니까 주 안에서 기쁘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는 겁니다. 안전. 예. 너의 수고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안전하니. 예. 여러분 우리 보통 자동차 보험 들죠. 안전을 위해서. 예. 그리고 우리 화재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죠. 안전을 위해서. 그럼 천국의 보험이 뭘 거예요? 영적 보험이 뭘 거예요? 영적 보험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보험은 바로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 보험입니다. 기뻐하는 거지. 근데 헬라 성경에 보면 기쁘다는 말과 이 옛날에 이 바울이 그 신약은 또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그래서 헬라 성경에는 기쁘다는 말하고 은혜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 같은 단어인데 칼라라는 단어예요. 칼라는 은혜 받으면 기쁘고, 같은 은혜도 칼라고 기쁨도 칼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것이 또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요란스럽게 고함치고 막 뒤집어지고 기도원에 가서 고함치고 뒤집어지는 거, 사람들이 그래야만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마음속에 기쁨이 조용히 샘솟듯 올라오는 거. 조용히 샘솟듯 올라오는 거. 우리 어떨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저도 좀 기쁨이 민물처럼 가슴 올라올 때.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기도원에 와서 뒤집어지고 고함치고 이게 은혜 받았다는, 그것도 당연히 은혜 받았던 것도 맞겠죠. 어떤 분들한테. 그렇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마음속에 조용히 샘처럼 밀려오는 정말 그런 기쁨. 그때 기쁨이 바로 영적인 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제 우리 같이 묵상했어요.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은 나의 힘, 우리가 비우고 낮추고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 세상의 그 어떤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안에 4장 13절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줄 치죠. 우리 모든 걸 하면 내가 세상 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은 뭐예요?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외우면서 세상 거 뭐 내가 뭐 내 앞에 있는 것도 뭐 다 할 수 있다.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비우고 낮추고 복종할 때 그것이 내 힘으로 아니고 주 안에서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자 안에서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낮추고 모든 것을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러한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끝으로 여러분 말하면 다 알아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품식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를 개척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죠. 그 프랜차이즈. 여러분 보면 다 알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가 어떤 건. 너무나 유명한 프랜차이즈.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런 또 이야기가 있구나. 내가 다음부터는 이 식당에 가서 사 먹어야 되겠구나. 자, 알죠? 이게 이게 중국에서는 맥도날드보다 더 유명합니다. 건더지. 중국말은 건더지입니다. 예. 컨터키 프라이드 치킨.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미국에서는 조그만,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매장이 모두 2만 몇 개 있어요. 세계적으로. 2만 몇 개.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간판 보면 한두 번 싸 먹어봤지만은, 이 사람이 개척자,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커널 샌더스 사람이 그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 저 위에 로고가. 수임 톱수로 하게 나서 로고가 나옵니다. 예. 그 사람 창설자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읽으세요. 이분이 kentucky주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비즈니스 하다가 망했어요. 말하자면 뱅크럽시예요. 근데 우리 미국인은 뱅크럽시 해도 감옥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법적인 문제를 엉켜서 감옥에 가서 1년 살았어요. 예. 그 감옥 1년 살아나고 나오니까 가족들 다 흩어졌어요. 와이프도 안 돼 가고 애들도 흩어지고. 그때 당시 이미 63세라고 합니다. 다 흩어지고 집도 다 날라가고. 그래서 나머지가 뭐냐면 그 1톤짜리 그 추럭 알죠? 그 우리 추럭 1톤짜리 추럭 한 대 남는 거예요. 그래서 1톤짜리 추럭 몰고 밤에 집이 없으니까 밤에는 공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추럭 그 뒷좌석 있잖아요. 그래서 뒷좌석 공원에서 하고, 나 공원에서 그 수도 시설이 있잖아요. 그 공원 시설에 거기 가서 세수하고. 그러면 그 홈리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에리에도 그런 홈리스들 많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는 홈리스들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홈리스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또 위축돼 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 그리고 큰 길을 못 다니고 항상 골목길로 다니는 골목길. 근데 하루는 골목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자기 찬송가 따라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찾아가니까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문이 쭉 여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한 아가씨가 풍금, 여러분 풍금 아세요? 발풍금. 옛날에 발풍금이. 이게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풍금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풍금 맨 뒤에 그래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막 사람 다 없고, 이 풍금 치는 아가씨하고 둘이 있는데, 평일이니까, 주일에 평일이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찬송가 나가면 우리 함께 다 아는 찬송가인데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노래를 앞에서 풍물 막 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요. 무슨 생각,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 간 거예요. 어릴 때 부모 따라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이 노래 불렀어요. 이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 부르면 눈물이 툭 나면서. 근데 문득 그때 당시 주일학교 말씀 외우잖아요. 이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4장,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눈을 뜨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딱 기억나고, 이 말씀 마음속으로 암송했어요. 마음속으로 한 번 암송하고, 두 번 암송하고, 5번, 10번.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금 내가 가족도 없고, 가족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집도 없고, 정말 이렇게 뱅크럽시에서 홀미시 됐지만은 내게 눈을 뜨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라로서는 모든 걸 망가졌다. 가정도 망하고 회사도 망가졌다. 그러나 길이 있다. 세상에 나가서 잊혀져버렸던 세상에 나가서 그동안 어릴 때만 교회 나갔고 그동안 회사에 돈 버느라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잊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부모님 따라다녔던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다. 분명 길이 있을 것이다. 확신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만 내가 지금 형편이 뭘 할 거 있을까? 내 나이 벌써 이때는 63세인데 63세가 돼. 63세. 오늘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지금 내가 63세. 나도 그러면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63세. 예. 이 나이에 나 다 망가졌는데 내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근데 문득 하나씩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총각 때, 그 고등 때도 그 청년 시절 때 친구들 집에 놀러 오잖아요. 집에 놀러 오니까 이 요리를 하기 좋아한대요. 우리 양집에서 요리하기 좋아합니까? 아니, 집에 식당인데 요리하기 좋아한대. 그래서 엄마한테서 전수받은 닭튀김 요리 해줬대요, 친구들한테. 근데 친구들 먹고, 와, 맛있다, 맛있다, 야, 네가 식당하면 성공하겠다. 그렇게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닭튀김 요리구나. 근데 닭튀김 요리 하려면, 식당 오픈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홈리스인데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예. 가진 것이라고는 건물주 한 대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 또 식당 오픈하려니까 한 10만 불 정도 든대요. 10만 불. 계획서를 썼는데 계획서가 한 10만 불. 그 10만 불 대가 홈리스 홈리스 상태인데 지금 홈리스 신시에 누가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뒷좌석 앉아 눈물 흘리며 기도응답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기도응답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이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눈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닭튀김 요리 식당을 좀 오픈해 나가겠는데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네가 투자하려면 보통 본인이 한 30% 있잖아요, 지분이. 가진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건물 투록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다 퇴짜 맞았어요. 다 퇴짜 맞았어요. 누가 사람들이 상대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도시니까 다 이 사람이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뱅크럽시 했다는, 망했다 소문이 다 쫙 퍼졌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몇 사람 두드렸을까요? 다도. 몇 사람 두드렸을까요? 몇 사람? 제가 뒤집어져 놀랄 뻔했어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1006번 두드린, 1006번.
전 6번 되돌려면 몇 년, 한 1, 2, 한 2, 3년 됐을 겁니다. 전 6번 사람 찾아다니고 투자 좀 하십시오. 이 계획서, 식당 계획서, 식당 계획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람 다 망했으니까 누가 투자하네. 그래요, 고민해도, 뭐,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어도, 또 그때 그 기도 확신 너무 확실하니까. 이번에 또 이번에 1007번째 사람 찾아갔어요. 그 1007번 사람 찾아가가지고 투자 좀 부탁하니까 투자해주세요. 그래서 뭐 상대가 하겠어요. 그리고 퇴짜 맞고 지금 할아버지, 더구나 할아버지죠. 솜리시대 씻지도 못했어요. 솜리시대 냄새나. 누가 투자하겠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요. 1006번 사람.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합니다. 예. 할아버지, 그 사업 계획서는 영 마음에 안 들지만, 할아버지 그 용기에 내가 감동해서 버리섬 치고 내가 투자하겠소. 이렇게 한 사람 나왔어요. 그래서 1007번째 사람이 투자를 받고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이게 아까 사진 본 게 큰 도시 1호점이에요. 1호점. 예.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컨터키 주잖아요. 컨터키 후라이드 치킨점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그 식당에 이래도 아마 몇백 개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뭐 체인점이 엄청나게 많은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1007사람 찾아가서. 와,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런 끈질김, 이런 기도의 확신. 예.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초췌한 얼굴, 수염이 깎지 않아 긴 그 얼굴을 그대로 로고로 만들었대. 그래서 사실 지금 컨터키 주인은 이 사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팔려가 냐면 펩시 알죠? 펩시 회사에 팔려요. 컨터키가 하면 다 펩시 콜라 팔잖아요. 예, 펩시 회사를 인수했어요. 신앙의 세계는 불가능한 걸 도전하는 세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 비우는 것, 낮추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죠. 그 기도 학생에 순종했더니 이 사람은 아마 문 두드리면서 1007번째를 사람 찾아다니면서도 그 말씀 사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이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세계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샌더스처럼 컨터키 그 창립자 샌더스 이 할아버지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그 샌더스처럼 우리 앞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언덕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주님이 주신 능력이 바로 비우고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샌더스도 4장 13절의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7번째 사람을 문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정말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